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원어 성경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 자신이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뭐뭐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뭐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함 또 취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또 생활의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런 것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이 둔해진다는 건 내리 누른다는 겁니다. 어떤 염려가 누르든지 술 취함이 누르든지 이렇게 눌러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다가 문득 그날이 와버린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이 닥치게 되기 때문에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너 자신이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온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다 온다. 또 36절에는 곧 닥치게 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모든 시간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세상에는 진귀한 것일수록 다 가짜가 있습니다. 명품 가방, 가짜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리죠. 모르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리고 보석도 가짜가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진귀한 것 중에 진귀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구원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복음의 가짜가 뭐냐? 이 가짜 복음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장은 좋은 줄 알고 갔는데 그 길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부부간에 우리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해. 그런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혼을 종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혼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길로 고면한다면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또 이런 복음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 비유야. 그래서 다 비유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유라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비유라고 해서 말을 만들어서 풀어가려고 해요.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비유라고 한 부분만 비유지 어떻게 사건이 비유가 되고 어떻게 만남이 비유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 체험한 게 비유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길들은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이런 길로 가게 되면 정말 구원받는 줄 알고 갔는데 엉뚱한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 노랑 옷을 다 입고 버스를 탔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다가와가지고 개나리처럼 옷을 입었다고 그러더라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고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에 그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라. 기도하고 연락을 하겠다. 그러면서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무슨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반가워서
기도해 주겠다. 전화번호 받자, 주자. 그럴 일은 없다.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가 왔대요.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봤는데 큰 나무로 보이더라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만나지 않고 전화상으로 얘기하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미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굳이 만나서 할 얘기가 뭐 있냐. 기도했으면 그 사실을 그냥 전화상으로 얘기하면 되지. 나는 바빠서 시간도 없다. 하고 싶으면 전화로 얘기해라. 나는 만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쪽에서 포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웃기는 사람을 다 봤다는 식으로 그런 중요한 만남을 왜 전화로 얘기하냐고 오히려 그쪽에서 방방 뛰더랍니다. 그래서 수신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정말 다른 길로 이끄는 그런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에는 가짜가 많고 엉뚱한 길로 이끄는 그런 다른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해방하는 거예요. 날마다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날마다 사이비를 만들고 날마다 이단을 만듭니다. 가짜 예수가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야. 그런 가짜 예수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250몇 명이라나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정말 성경과 다르게 곁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단이 온 세상에 정말 사방팔방으로 가짜 복음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의 걸음을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이 바른 복음에 설 수 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가짜 복음,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빠지지 않고 전혀 들리질 않고 이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이 원수는 그렇게 세상 도처에 가짜 복음을 가지고도 달려들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달려드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달려든다는 거죠. 34절 말씀에 방탕하게 되든지 술 취함에 깊이 빠지든지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눌려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이 둔해지도록 정말 어떤 일에 너무너무 눌려버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하고 싶지만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눌려있어서 되질 않습니다. 그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거다. 방탕하게 되든지 술 취하게 되든지 아니면 생활의 염려에 빠지든지 이런 걸로 눌러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도적같이 와버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도 못했는데 도적같이 그날이 와버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곁길로 가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하다는 게 원어로 보면 머리를 좌우로 젓는 걸 말합니다. 혼란스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있어서 머리를 흔드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고 아니면 술 취함도 그렇죠. 술에 중독된 사람은 계속 술을 찾습니다. 술 먹을 이유를 많이 만들어요. 좋으면 좋아서 술 먹자, 기분 나쁘면 나쁘니까 먹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먹자. 우리 또 만났으면 또 만났으니까 먹자. 하여튼 모든 게 다 술 마실 이유가 돼버려요. 그 술 취한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을 만날 준비를 못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6절 끝부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과 늘 대화 가운데 살아가라. 정말 눌려있으면 기도를 못하니까 눌려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정말 방탕으로 눌리든지 술 취함으로 눌리든지 생활의 염려로 눌리든지 이런 눌린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주님은 맡기라고 하십니다.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건 다 맡겨버려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 차례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거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이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억지 대답을 하는 거지 지금.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억지 대답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가짜 복음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들을 수 있는 진짜 표현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로 눌려있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안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게 뭐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대로 하면 기도하는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나는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보기도 쉬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나와.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래. 그러면 안 깨어있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뭘 원하는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류가 됩니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갈 때 바르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잘못 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고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그런 대화 상대가 안 되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졸라요. 내가 원하는 걸 들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걸 못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답을 해달라고 자꾸만 보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3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모습은 감사가 정말 우러나게 나오는 거다. 그렇지 못할 때는 와 내가 잠들었구나 빨리 깨어나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는 회개하면 빨라요.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뭔가 좀 나한테 어그러진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르겠으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어떤 부분이 발견되면 회개하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덫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도록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미끄러지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정말 세상은 거짓되고 복음까지도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날마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숱한 다른 길로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 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밝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끼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끼어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